예, 오늘은 2월 5일 목요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해서 나하고 편 먹을 사람 요요 다 붙어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노셨죠? 저희 때만 그랬나요? 그러면서 이제 네 편, 네 편 나눠서 두 편 나눠서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편이 중요한 시대가 없을 것 같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면 좋은 사람, 네 편이면 나쁜 사람.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분법적 개념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사회도 분열이 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편에 서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케 하며 구원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언제나 굿뉴스입니다.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분에게 굿뉴스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제가 인사를 조금 바꾸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샬롬을 했더니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신천지 아니에요 이래요. 전 처음 들어봐요. 그래 이게 또 참 신천지이면 뭘 걸어야 되나요? 요즘 많이 걸던데. 네.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한대요, 신천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하니까 신천지라고 의심하고 오해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신천지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슷하니까 목사님 신천지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하니까 또 숫자가 1이라고 투표 선거 때쯤 되면 이것도 오해가 돼서 이렇게 안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면 참 좋겠다. 오늘 시편 124편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누가 내 편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성경적인 질문이죠. 그럼 우리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누구 편인가?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끝장났다. 나는 이미 어려움 당했다. 나는 이미 홍수에 물에 침몰당했다. 나는 이미 빠져서 고통당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내 편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면요. 우리가 늘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건 늘 새롭게 와닿는 건 이 성경이 우리 삶에 너무나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홍수 같은 순간을 만나는지 모르고요. 여러 가지 침몰과 어려움의 순간, 실질적인 고난의 순간을 만나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 그 자체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때로는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김이 없어요. 오늘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인이 5명이 나오거든요. 라합, 다말, 룻,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인이 마리아. 예,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죠. 원래 이름이. 근데 그 바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요. 그것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정말 떠받드는 다윗이랄지라도 그의 죄를, 그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 충직한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 했던 그 인간의 죄성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위기, 어려움, 문제, 죄 앞에서도 산 소망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위기를 당하고 오늘 이 시편 124편의 말씀처럼 물이 우리를 침몰하는 그런 홍수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8절입니다. 같이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의 순간을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버텨야 된다, 내 힘으로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나를 더 날카롭게 하는 역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제가 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공격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들어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마주한 여호수아가 머리를 꿇고 질문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권을 이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룻기에도 보면 신을 벗어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고백이며 소유권을 주께 이양해드리는 신을 벗는 행위, 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겸손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을 벗는다는 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모습을 떠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일터에서는 우리가 세상적 방식, 즉 어떤 사람의 방법이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가리거나 성과를 위해 사람을 도구화하는 그러한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직과 사랑을 선택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또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되게 피상적이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그냥 아주 현실 가능한 일들입니다. 주권을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가는 것. 세상 방식이 아니라, 늘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늘 우리 세상의 병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적당히 타협하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지를 내가 분별하며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비전을 위해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드리는 순종의 삶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편에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양쪽 편에 서 있던 강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들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하나님의 편, 예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 이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하루의 호흡이 오늘 당장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이 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병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